뭐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알려줘.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를 보내시는 예수님. 오늘은 보혜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학교가 되면 시험을 치죠? 중학생부터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중1, 2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시험을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동일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 대학원을 보내면서 수많은 시험 기간을 보냈어요. 자, 우리 시험 기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짠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짠, 네, 시험 기간의 제 모습이에요. 닮았지 않나요? 시험 기간. 자, 시험 기간 책상에 이렇게 앉아요. 앉으면 이상하게 공부가 안 돼요. 시험 기간에 책상에 앉으면 해야 할 건 엄청 많은데 손이 안 움직여요. 괜히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뭐 왔나 그냥 이상한 알람이 하나도 되게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또 집중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막 나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잡생각이 떨어요. 근데 또 시간은 없으니까 조급함이 계속 와요. 아, 빨리. 그런데도 시간만 흘려보내고 이렇게 앉아있는 제 모습을 시험 기간에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기간에 앉아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누군가 내 옆에서 딱 말해줬으면 좋겠다.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는 나중에 하고 빨리 이거 해. 그리고 이건 하지 마. 딱딱 찝어주고 나를 지도해줬으면 좋겠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지 알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수많은 결정 앞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떠한 고민 앞에서 이렇게 해라고 정확하게 찝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사람은 내 옆에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아,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다. 누가 내 방향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었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난다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이젠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모든 질문에 답해주는 정답 같은 챗GPT 같은 예수님이 없다고요. 나에게 내비게이션 같이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없다고요.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누가 이제 내 질문에 답해 줄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면 누가 쫓아낼 거예요? 내가 길을 잃으면 누가 나의 길을 찾아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더 가까운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은 더 가까운 동행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난 끝났어. 이제 희망은 없어. 더 힘든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힘든 일만 있으면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치료해달라는데요. 저 사람들이 길을 알려달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어쩌면 나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는 것처럼 슬펐고 낙심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 여기서 보혜사,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고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떠나야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밖에 계실 수 없어요. 그분이 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제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항상 붙어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이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 갈 때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너 저기 갔다 와 이러는데 예수님은 여기 있고 나는 저기 가는데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하고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잘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알 수 있겠죠. 나의 일부분을 알 수 있겠죠. 나의 생활을 알 수 있지만 나 혼자의 모습은 알 수 없고 나의 내면까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더 가까운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운, 더 깊이, 더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순히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지속적으로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기도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 없다고. 나에게 힘든 일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고. 여러분이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도, 때론 집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도, 중요한 문제 앞에 갈등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이 바꿔야 돼요. 이때까지는 이제는 나 혼자야.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줄어들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혼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16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좋아요. 거짓말을 하는 상황, 그리고 친구를 속이는 상황. 그러면 안 되지만 친구를 뒤에서 욕할 때, 혹은 부모님 몰래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지 않나요? 이거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하지마! 하면 안 돼! 라고 크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아주 조용히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그 길은 위험하다고. 멈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런 성령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괜찮아, 한 번쯤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거 뭐 크다고. 다른 사람은 더 큰 죄도 지른데 이거는 작으니까 회개해도 받아주실 거야 라고.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문제를 삼는 거야?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음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하게 들렸던 그 음성들이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성령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음을 찔러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거 하지 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령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옳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코치. 여러분, 코치의 역할이 뭘까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스포츠, 많은 부분에서 코치의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코치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며 고쳐주고, 두 번째는 옳은 길을 끝까지 도와주는 것. 이것이 코치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생의 코치인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고쳐주고, 더 나아가서 옳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로 가자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알리겠음이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해지고 십자가가 더 귀하게 보이고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건 맞는 길이에요. 반대로 죄를 쉽게 여긴다면 그거는 틀린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선택하며 이 자리까지 나와왔나요? 마음이 찔릴 때 바로 멈추고 있나요? 아니면 그 찔림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엇을 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떠올리면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심을 통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혼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다가 넘어지고 후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혼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너무 훌륭한 코치가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이 찌를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한 발짝 더 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에 서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나는 끝났다, 나는 이미 끝났는데, 나는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나는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서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 문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머리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한 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말씀에, 그 음성에 반응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소그룹 모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쌤 반은 원상쌤이랑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쌤이